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댁에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참 살면 살수록 와 닿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가장 힘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인생을 고해라 한 불교적인 표현이 이해가 갑니다. 수도 없이 많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이런 고해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이전에 땅의 모습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무질서했고요. 그리고 어두웠고요. 그 다음에 공허했다. 이렇게 만족이나 채워짐이 없는 공허함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세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공허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세상으로,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어두운 흑암의 세상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낙원이 되었고 에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다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공허하고 다시 혼돈스럽고 다시 어두운, 삶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있는가? 살 길은 있는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 얽혔는데 무거운 짐이 꽉 막혀 있는데 사는 것보다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고 힘든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것을 알아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또 애써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의 본바탕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려면 정말 기쁘게 살려면 길이 있을까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니까 삶이 기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의 열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시작한 교회가 우리 높은 뜻 교회 아닙니까? 이 말씀이어서 천국의 열쇠, 그때 이미 받았던 말씀인데 요즘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서 늘 읽고 늘 좋아서 붙들고 있고 설교 많이 했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탁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천국의 열쇠? 그러면 세상이 닫혀도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고통도 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고해도 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열쇠를 줄 테니까 그때마다 열어. 그러면 열릴 거야. 내가 약속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늘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더 마음에 깊이 그게 와 닿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그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폐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제법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겨우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 올해는 또 전립선암이 발견돼서 얼마 전에 방사선 치료를 끝냈습니다. 끝냈더니 또 갑상선에 암이 오셨다네요. 그래서 뭐 별이 5개 이런 광고가 있던데 나도 별이 지금 3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갑상선은 이제 열어서 수술을 해봐야 그게 진짜 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종양이라 그래서 하여튼 지금 2개 반 달고 있습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든 척 하는 것이지 힘들죠. 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문득 두렵죠. 문득 두렵죠.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완전 자동으로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아주 기분 나쁜 삶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암을 비교적 빨리 발견한 그 3가지 암 다 비교적 빨리 발견한, 특히 폐암은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라는데 발견해서 수술도 하고 일단 치료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서 많은 폐암 환자들이 사실은 나만 해도 참 럭키하다 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잊어버리고 방심할까 봐 그러셨는지 또 워닝을 주셨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입니다. 전에는 50%라 그러더니 이번에 10%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확률이, 재발될 확률이 더 높아요. 재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국의 열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내 암도 될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될까? 60%로 가지 않고 40%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열쇠를 틀면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난 그게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그게 거기까지도 적용되는 거라면 이거 진짜 좋은 거다. 하나님 날 탁 믿으시고 너 그냥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그 밖에 사소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의 막내 아들은 이제 40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아토피 때문에 꽤 고생해요. 가려워서. 어제도 이제 주중엔 저희 집에서 있고 주말에는 저희 집이, 우리 막내 집이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와가지고는 아이 가려워. 성격은 참 좋아요. 짜증 안 내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아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열쇠가 안 열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풀어주시죠 했는데 이 열쇠가 작동해서 풀린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38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 갖기 위해서 뭐 병원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천국의 열쇠 거기도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둘째 아기 주셔야죠. 주셔요. 했는데 네가 여기서 맺냐? 그래, 내가 매줄게. 풀었냐? 내가 풀어줄게. 그런다는 뜻인가? 예,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암에 걸려서 암에 있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뭐 날기새도 하고 뭐 CMP 집회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암 환자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저한테 신유의 은사 그런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던 일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위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면 열리고 매면 매이는 그 권세, 이게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거 그런 뜻입니까? 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단서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거는 왜 안 되냐? 내가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그러겠냐?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참 하나님의 그 짧은 기도에서 은혜 받는 게 뭔가 하면 주기도문은요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부터 별것 아닌 섬세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되어 있는 게 주기도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들어주시고, 이거는 들어주시고 야 이거 이런 거 유치한 것까지 이런 거 소소한 것까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것도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면 야 이건 대단한 건데. 그런데 뭐가 마음에 와닿나? 그 열쇠를 그냥 뿌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탁 뿌리시면서 아무나 주워가라,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한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언제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랬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너 반석 맞다, 너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내가 이거 줄게. 정말 내가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산다면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니? 너한테는 다 맡겨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거 줄 거야.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어요.
포항에 내려보내놓고 뭐 지금도 외지지만 그때는 학교 나가서 가게 가려면 뭐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된다는 하는 산골 속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아이를 보내놓고 갑자기 돈 어려울까 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벌써 꽤 오래전이네요. 아내가 조금은 걱정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면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카드 줬다고 돈을 막 쓰질 않네요. 꼭 쓸 때 정확하게 잘 써요. 철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철든 아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철들었어요 하기 전까지 아내가 가끔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 자식이 어디다 썼나, 쓸 만큼 썼나, 지나치지 않나를 가끔 봤어요. 근데 여러분, 철들었어요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긴 후에는 그렇게 꼼꼼히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다 믿는 아이인데 너는 그거 다 맡겨도 아무 문제 없다. 사고 안 치겠다. 이게 와닿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됐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수가 없어요. 철 안 든 자식 같아서. 카드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카드 주면 도리어 해가 될까 봐, 잘못될까 봐 못 맡기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카드를, 열쇠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장난삼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쓰신다면 내가 천국 카드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누군가 증인이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 말씀 맞아. 어떻게 하냐? 내가 증인이야.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증인하고 싶어요. 그걸 소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증은 참 양면의 칼날 같아서 위험해요. 까딱 잘못하면 누구 자랑해요? 나 자랑해요. 그런데 그게 똑바로 서면 다른 어떤 사람 눈에는 되게 자랑하네, 잘난 척하네 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맞아서 그 복을, 내가 증인이야. 증인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지 이대로 살아서 그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증인될 수 없잖아요. 자, 제가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에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그때마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최고의 간증은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건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어디다 세우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걸었어요. 제가 동안교에 있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숭의학교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장님이 큰 부자시거든요. 아주 알부자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 100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막 쏘가 넘어가고 또 뭐 그랬어요. 별건 아닌데 제가 우리 동안교회 있을 때 교회 홈페이지에다 썼어요. 이런 소문이 돕디다.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고. 100억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100억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큰 물줄 잡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글을 썼죠. 그런데 제가 잡은 물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말장난한 거 아니었어요. 제 진심이었어요. 그런 큰 부자를 붙잡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회들이 많아요. 그거 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붙잡으면 망한다.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부자 아니야 권력이 있어도 교회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 붙잡고 교회를 해야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제 진심이었어요. 큰 물주 잡지 않는 것만 아니라 누구도 개척한 저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교회 목회 방침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나만 하는 이상한 짓 하고 뭐 재신임을 묻느니 안식년을 가라느니 또 장로 권사는 6년만 하고 관두라느니 이런 일들을 원로제도는 우리는 안 한다느니 그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단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 벌써 여러 해 됐지만 저는 높은 뜻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너 뭐가 감사하냐 하면 높은 뜻 교회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일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였던 교회가 이제는 10개 교회 정도가 됐는데요.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높은 뜻 교회끼리 교역자들끼리 얼마나 의가 좋고 사이가 좋아서 그러는 걸 보면 같이 목회했던 은퇴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 때 무엇은 넌 뭐가 감사하냐 하면 여기다 내놓을 수 있어요. 높은 뜻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건가 하면 신앙 고백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겠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요 간증은 참 나이스하고 좋은데 이제부터가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조심 많이 할 테니까 아세요. 큰아이가 제가 이제 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나 페이스북에 가끔 해서 혹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했어요. 수능 소위 고득점자군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은근히 기대했어요. 학교는 서울대 몇 명 갔냐, 뭐 스카이대학 몇 명 갔냐, 이게 이제 학교의 자랑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군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특별관리 대상이었죠. 근데 제가 한동대를 다녀와서 학교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너 한동대 가면 어떻겠냐, 웬만하면 펄쩍 칠 텐데 아버지 나 공부 많고 많은데 나보러 왜 지방대학 가라 그러세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대학 가라 그러세요? 그럴 텐데 이놈이 지혜비를 그래도 좀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 한동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데 학교가 원서를 안 써줘서 뭐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고집을 부려가지고 하여간 한동대를 갔어요. 한 학기 있는 동안에 보면 애가 너무너무 학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좋아하고 거기서 새벽 기도, 한동대학은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7시에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우리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자청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생겼어요.
좋은 교수, 지금까지도 정말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더 감사한 것은 자기 아내도 만나고 집에만 오면 학교 자랑하고 교수님들이 이랬어요. 학교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했는데 방학 끝나고 2학기 등록하려는데 큰아이가 머뭇머뭇했어요. 뭐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재수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얘가 재수하겠다는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왜요? 학교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학교가 불만스럽고 기대했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그랬으면 이 자식 재수할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입만 열면 학교 자랑하고 좋아하던 자식이 갑자기 재수하면 안 되나 그래서 왜? 학교가 싫으냐? 학교가 뭐 문제가 있냐? 학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재수하려고 그러냐? 얘가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동대는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선배도 없지. 이제 지방대학에서 이제 막 시작한 대학이지 여기 나와가지고는 한국에서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를 생각해서 두려우니까 재수해서 뭐 어디 대학 가겠다. 저는 이렇게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문제니까 아버지 보러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결정하거라. 그랬더니 이놈이 물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재수시켜 주실래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이 아이가 배낭을 메고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응답받았다고.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튀어내려왔어요. 서울대학이 애굽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서울대학을 다시 재수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도움을 구하러 학교를 택하고 선배를 택하고 세상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믿고 살아야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화 있을진저. 그 말을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려와서 한동대 졸업했어요. 저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해석해요. 제가 그 한동대 다시 내려가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잘 결정했다. 너는 학교 덕 볼 필요 없어. 학교가 내 덕 볼 거야. 시시하게 사람의 선배 덕이나 보고 학교 덕이나 봐서 되겠냐? 학교가 내 덕을 보게 해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저도 하나님 믿었고 우리 아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 인생에 걸린 거예요. 뭐 지금 안 했던 일이니까 이제 막 큰소리 뻥뻥 쳐도 되지만 그 자식 재수했으면 거기 갔을 거예요. 그만한 힘은 있었어요. 그때 열심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인생을 건 거거든요. 우리 아들 잘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애비인데도 애비인 저에게도 이해가 안 될 범위로 잘 됐어요. 대학을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유학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건 그 자식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여기에요. 아버지 한 10개 대학을 적어가면서 요 대학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기 좀 어려운데 되면 제일 좋은 데고요. 여기는 내 살려고 간당간당하고요. 여기는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만약 보험처럼 안 되면 뭐 이런 식의 10개 대학을 위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A4 용지 석장 반인가 놓고 100번 기도하면 하고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자기도 인정한 자기 실력으로는 갈 수 없어야 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이 무슨 소설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유엔 대사 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시고, 거기는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저 하니까 그 대학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하고 식사하면서 추천하고 뭐 이런 식의 길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거기 입학했어요. 대학 졸업했어요. 박사하기 힘들지만 잘 마쳤어요. 박사를 해도 요즘 교수하기 어려운데 저기 세종시에 있는 KDI 스쿨에 그냥 금방 돼서 와서 잘 있었어요. 올 3월 달에 서울대학교 교수 됐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 그 발령받고 발령장을 저한테 갖다 줬을 때 저는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걸 제가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봤지?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느꼈어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끌어줄 거라고는 너 생각 못했지. 이거보다 훨씬 밑에 저가에서도 너 감사했을 텐데,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 서울대 갈 수도 있을 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나한테 걸었어.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지. 봤지? 됐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열쇠해 주신다는 말씀이 교회에서도 증명이 한 번 됐고, 사실은 저희 아이에게서도 증명이 됐어요. 더 하면 실수할까 봐 벌써 실수했는데 이제 그만하려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김동호는 참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가 보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편애, 그건 하나님에게 도저히 적합치 않은 것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을 똑같은 결과로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사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삶의 목적임을 고백한다는 이 일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런 복을 받고 간증을 하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가 있는다. 목적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면류관을 쓰려고, 자랑하려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큰일 나, 열쇠 뺏기지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마지막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이 설교하고 딱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누구요? 목자시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에 고백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족함이 없다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다고 시작했어요? 고해로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암에 걸린 저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뭐 다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갑갑하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날밤 새야 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거든요. 고해의 바다에서 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니까요, 이거 이미 체험해서 간증으로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증인들이 각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증인이야.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붙들고 살면 천국의 열쇠 주시는 거 맞아. 이 증인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이 일에 증인되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기 위하여 많은 추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추수가 어렵습니다. 엉겅퀴로 둘러싸인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우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추수하여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는데 바른 신앙 고백에 열쇠가 있어서 열쇠로 열면 열리고 풀면 풀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살아 날마다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